구세군 영국에서 생긴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구세군에서는 특별히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사관학교를 그들은 옷을 입어요. 세계 각국에 다 똑같아요. 계급이 똑같아요. 계급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영적으로 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유명한 6가지 위험한 병을 그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없는 종교. 그러니까 지적으로 머리로만 신앙생활해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경고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운행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이 춤추게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성공, 축복만 얘기하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 예수의 대속을 설교 시간마다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없는 용서예요. 용서 내주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누이침으로 끝나요. 후회로 끝나요. 후회와 회개는 틀립니다. 회개하면 메타노니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클릭하면 안 돼요. 근데 또 그 죄를 또 범해요. 또 약하다고 또 넘어져요. 이게 현대인들의 무서운 병이에요. 후회로만 끝나요. 회개 없는 회개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또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게 거룩한 용서예요. 네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에요. 번어게인,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살아요. 땅에 관심만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답게 영적인 일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 있는 영적인 신자예요. 새 생명,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의 씨,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격, 능력 공급받는 사람, 이게 구원의 백성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정치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성경, 캐논, 하나님입니다. 어떤 도덕률, 자연률보다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결혼하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영리대로 살아요. 소수라고 말해요. 성경은 소수를 보호한단 말하지 않아요. 말씀보다, 약속보다 여러분 인권이, 사람들의 법이 앞서는 것, 이거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은 지옥이 없는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옥 얘기하면 교회를 떠난대요. 근데 성경은 지옥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들이 영원히 머무를 곳,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끓는 불 속에 고통당하는 곳, 지옥이에요. 성경은 지옥을 얘기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야, 요즘 시대에 무슨 지옥을 얘기해. 요즘 시대는 천국을 얘기해. 천국보다 더 높은 데가 있는데 어디? 분당. 분당 얘기하지, 천당 얘기하지 말래요. 아, 얼마나 멋진 영적인 믿음의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교육학자 이반 일리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있지만은 정말 교육이 없는 우리 시대. 여기 선생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많으세요. 선생님들은 있는데 스승이 없어요. 진정한 학생들은 있는데 제자들이 없어요. 목사는 있는데 목자, 참 목자가 없어요.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희생하는 성도는 없어요.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어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어요. 진정 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봉독해 드린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늘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기서는 할 수 없이 하늘이요. 세상 나가면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뭐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다 세상으로 뺏겨져 있어요. 주님은 육으로 난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둬요.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관심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동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할 거예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한번 연주하면은 제일 싼 데가 좌석이, 저 놀랄 줄입니다. 제일 싼 일반석이 10만 원. 약 올리는 거예요. 그 양장들이 그건 이래야죠. 저면 비싼 자리는 특석은 100만 원이 넘어요. 대단한 거죠. 조슈아 벨이라고요. 이 사람이 몇 년 전 2007년도에 워싱턴에서 보스턴에서 연주했어요. 보스턴 오케스트라와 연주하고 3일 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일부러 시험을 했어요. 이 사람을 워싱턴 역에다가 제일 번한 역에다, 지난번 보셨던 영상이요. 이 사람을 복장을 속였어요. 모자 쓰고 청바지 입고 긴 이 소매에다 티셔츠 탁 입고요. 그 다음 영상 보여. 이렇게 이분이 1시간 동안 연주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100만 원 넘는 연주예요. 이 사람 악기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거 어려워요. 이거 키워. 이게 30억이 넘는데요. 놀라지. 30억이 넘는데요. 이게요. 이걸 가지고 1시간 동안 거기서 한 거 똑같이 연주했어요. 막 짱짱짱짱짱짱. 한번 바이올린 해보실래요? 근데 사람들이요, 아세요? 1시간 동안 지나가는데 27명이 거기다 돈을 놓고 갔대요. 얼마? 다 합해보니까 32,000원. 왜요? 왜 그것밖에 안 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인지 설마 이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삶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힘 있는 사람도 죄 짓고 마귀의 밥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꼼짝 못해요. 아무리 영적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죄 짓고 마귀의 밥 돼봐요. 자신이 없어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벌벌 떨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왜요? 마귀의 밥 되면은 신분, 능력 소용없어요. 성경에 유두고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는 성도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안 앉았어요. 3층에 다락 난간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았어. 이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조는 사람 부담되어 죽어요. 졸다가 콱 떨어져 죽었대요. 성경에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난간에 앉아 존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조는 사람 찔릴지어다, 또 눈 떴다가 또 감네요, 또 깰지어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자세가 달라야 돼요. 조는 자세, 죄송합니다,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딴짓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리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미련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어디에 앉아요? 우리나라 어느 재벌 들으셨죠? 교만한 자리에 앉았다 얼마나 망신다. 내가 그분 잘 알아요. 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위치에 서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한다고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많이 해요. 간증자들이 왜 잘 넘어지는 줄 알아요? 간증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전과 15범이었다, 그 다음에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새로 거듭났다.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요, 여러분 아세요? 유명해요. 은혜 진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넘어져요. 이단데요. 가만히 이 영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었더니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정말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곳 간증을 하다 보면 분주해요, 안 분주해요? 분주해요. 내 안에 인프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돌아다녀요. 막 스케줄이 짜요. 몇 년 동안요. 그러다 보면 저 간증꾼이 돼요. 내 안에 인프트가 안 돼요. 나가는 것만 해요. 나가는 것만 자꾸만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참 제가 요즘 조심스럽고 참 무서운 게 있어요. 무슨 목사님 무섭냐? 교인이 점점 많아지니까는 교인들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인들 이름, 성도님들 이름 알아야지 내가 기도가 되고 한 200명 정도 됐을 땐 이해가 돼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주일날 한 400, 한 5, 60명 나와요. 정말 죄송한데 어느 때는 애들 이름을 놓쳐요. 분주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져요. 그럴수록 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고 하나님 성도들의 이름을 부여잡고 더 많이 묵상하고 머물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세상에 전한다고 그랬어요. 앞서 말한 간증자들이 내 안에 인프트가 안 돼,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분주히 돌아다녀요. 간증하러 다녀요. 내 영혼이 피폐해요. 내 영혼이 죽어가요. 교만해져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유혹받아요. 시험 들어오면 또 넘어져요. 틀림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자가 돼서 더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권사님 되시면은 더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분주하고 나 권사야 찔리지도 않죠.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근데도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속사람은 인프트가 안 돼요. 솔로몬이 왜 위대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어요. 이건 대단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1000번에 드린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하나님 나 뭐 달라고 그랬죠? 지혜라는 원어의 뜻은 들을 수 있는 귀, 경청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원어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정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맡긴 양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창세기 4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해요. 이스라엘이 12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다 안수해요. 그들을 축복해줘요. 근데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1절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했어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여러분 알죠? 야곱의 부인은 넷이에요.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 근데 이 비라, 실바 이 첩을 큰아들이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를 동침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을 아들들에게 그대로 예언했어요. 시몬과 레위 기억나죠? 12아들이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디나예요. 너는 세겜성에 가서 내려갔다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그거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당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집안에 비극이 왔어요.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이 나이 디나랑 결혼시켜주세요. 근데 성경에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하지요? 너 우리 백성 되려면 뭐하라? 할례 베풀어라. 할례 베풀고 그 땅 백성 이방 사람들이 다 할례 베풀었어요. 꼼짝 못해요. 근데 그들이 거룩한 할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들어가서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해요. 너희는 진노로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떠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주의 약속이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왕 강박, 애굽의 왕 아닙니까? 얼마나 강박하고 밀어내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해요. 넌 바로왕 앞에 가라. 이전에 그도 왕자로 거기서 자라났어요.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냈어요. 가서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선포해요. 얼마나 무서운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자유자로 내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가 들린다는 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들린다는 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죽는다는 것 두렵고 힘들었어.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죽어야지, 온 백성의 죄를 사하고 내가 대신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만이 온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임의대로 살아갑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얼마 전에 이런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성경은 오류가 진짜 없는가?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회가 열렸어요. 몇 년 전에. 성경은 진짜 오류가 없는가? 3일 동안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회의 참석한 사람 가운데 러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정교회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러시아의 동방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3명이 참석, 이분들이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회의에 참석해서 한마디 안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 세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래, 그들이 하는 대답이 이런, 어떻게 보면 우스운 대답이죠. 아니,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보라고. 오류가 진짜 있나 없나.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은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토의할 제목이나 되고 말이 됩니까?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면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성신학자 토레이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세상에 많은 성경의 번역이 있지만은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이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위대하게 번역하는 것, 가장 위대한 게 뭐예요? 내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면 돼요. 변명이나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나중에 할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29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29절의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찬송가 430장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누구와 함께요? 주 예수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두 가지의 사건이 저에게 터져섭니다. 하나는 제 사랑하는 여동생, 하지만 제가 아끼는 너무 사랑하는 동생인데 동생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금요일날 철야기도 마쳤는데 동생이 비명을 치고 오빠 빨리 와. 그래서 일산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임종 마지막 2시간 제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마지막 세상 떠나는 것을 봤어요. 젊은 나이에 참 가슴이 아팠어요. 토요일날 새벽 2시에 운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오후 2시에 입관 예배하고 내일 발인을 해요. 제가 여행 가는 스케줄 좀 바꾸려고 좀 애썼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발인 예배만 인도하고 저는 갈 거예요. 제 여동생이 그 신랑이 쌍둥이에요. 공무원인데 쌍둥이 알죠? 일란성이 똑같아요. 동생이 똑같아요, 아주요. 그런데 동생은 5년 전에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여기다 뭐 박는 거, 뭐죠? 스탠드 바요? 뭐예요? 스탠드에 삽입하는 거예요. 이 동생은 이게 발견돼서 병원에 가서 스탠드 박아가지고 살았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신호온 때요. 딱 정신 차렸어요. 정신 번쩍 차렸어요. 그때부터 먹는 것, 음식 조절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 우리 매제죠? 매제는 야야야 동생한테 그랬대요. 건강관리 잘해야지. 나처럼 안수집사요. 건강관리 잘해야지. 매일 텃밭 가꾸고 일했어요. 이번에 자기가 텃밭에서 일하다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모른 거예요. 쌍둥이니까 체질이 비슷해요. 이 심장에 이상이 온 거예요. 심근경색증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 심장이 40%가 다 40%밖에 없대요. 50%는 다 기능이 마비됐대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아프신 분들이죠. 오늘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사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여기서 번쩍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죽어요. 사인 왔을 때 이때부터 건강 조심하고 죄 짓는 거 끊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진짜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처남은 동생 비웃었대요. 건강하거든요. 이번에 쓰러져 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니요? 술 담배 안 하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3군데가 완전히 막혔대요. 그래서 빨리 시술해서 하나는 뚫었어요. 2개를 뚫어야 될 텐데 이 물이 차요. 폐수증. 그거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갔더니 웃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딜도 조심하고 이제 하나님 더 열심히 믿으라고. 새벽기도 한 번만 나가는데 매일 나가라고. 알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소식이 그곳에 들어가는 일주일 만에 점점점 이 물이 차고 혈압이 떨어져 수술을 못해요. 새벽 2시에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하나는 제 신학교 때 친한 목사들 5명 있어요. 여자들만 수다 잘 떠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수다 잘 떨어요. 그죠? 남자들이 우리 친구들 목사 5명 있는데요. 한 친구는 노세영 총장 4년 동안 기숙사 같이 있었어요. 한 친구도 교수예요. 지금 둘은요. 셋은 목회예요. 참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카톡으로 서로 수다 떨어요. 남자들도 수다 잘 떨어요. 근데 정말 저랑 친한 절친인 일산에서 목회 크게 하는 친구예요. 내 친구가 일주일 전에 은혜야 너무 가슴 아픈 얘기. 28살 뉴욕에 가서 디자인 공부하고 왔어요. 취직했어요. 큰 회사에. 그런데 이 딸 28살 정말 롱다리 1m 75. 여러분 주눅 들었나 봐요. 열등감에서 회복되세요. 그렇게 공부하고 진짜 멋져요. 봐도요. 근데 이 아이가 유방암이 돼요. 28살짜리 아이인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뭔가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취직해서 너무 좋았는데 한통 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잡히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많이 진전됐대요. 이야, 어떤 말로 우리가 어떤 글로 위로해요. 근데 그저께 이 친구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게 찬양가 가사들이에요. 나를 이끄소서. 이 친구가 이 글을 우리 친구들의 카톡에다 띄워줬어요.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합니다. 내 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명, 내 가족, 내 자녀 마음대로 안 되죠.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가사 띄워주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 아멘. 늘지 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대속하여 비와 같이 붉은 채 3절 가사를 떼세요. 내 맘이 약하여 내 맘 늘러모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구세게 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대속하여서